오늘 읽으신 본문 욥기 3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적용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계속해서 이 엘리후가 이 대기 현상과 기후의 변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찬송하면서 특별히 욥에게 권면하는 말인데, 이런 변화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대기 현상의 변화, 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면서 왜 다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의 일은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설득하고 또 사람들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 말씀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대기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뜻깊이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같이 번개불이 칠 때에, 번개가 칠 때, 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찬 소리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들을 나타내시는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데, 6절 보니까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또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느니라. 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며.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포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거대한 대기 현상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을 압도하고 또 그러한 대기 현상 속에서 사람이 작아짐을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일어난 사건만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복잡거리며 살다가 더 큰 자연 재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참으로 작게 보이고, 그죠? 우주상에서 우리 지구의 모습을 보고 또 지구상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또 대한민국 속에서 또 이런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중에 나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주 가운데서 참 미미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에 비해서 볼 때는 얼마나 작은 것이고 미미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거대한 대기 현상뿐 아니라 날씨까지도 조정하는 분이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가는 여정들 또 하는 일들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너의 작은 부분까지도 조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큰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일도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에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묘한 일을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서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를 깨닫게 될 때 이제 그의 고난이 끝난다는 그런 의미죠.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뭐 어느 정도 밝혀지기는 했겠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알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현상만 바라보고 저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의 위대함인가 보다 또 자연 현상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 또 그 배후에서 자연을 움직이시고 또 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지함과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요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무시하느니라. 아멘.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경외하게 하고 또 자연을 경외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자연을 만드시고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람은 그것들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오묘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남이 아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오묘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오묘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에서 순종으로 라고 하는 신유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후 28살 때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8년간 투석을 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받은 지 17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제게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꼭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했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비교의식과 자기연민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저를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하는 나의 겸손한 환경이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는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열등감인 연약한 육체가 저와 비슷한 고난에 있는 지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어서 그들을 채우라고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검사를 통해 제가 선천성 무정자증 환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임이라는 진단을 들은 저는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는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몸도 약한데 자녀도 안 주시면 돈이라도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매주 로또를 사기도 했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제 마음을 솔직히 토해내니 지체들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여기는 저의 교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일들이 어느새 나의 의가 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징계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고난보다 내 안의 교만과 불신앙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고난보다 말씀으로 깨달은 내 죄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부서에서 맡기는 일이 있으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자연 뒤에서 자연을 조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